다윗이 어제 140편에 이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배경으로 지어진 오늘 141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탄원시가 되겠는데요. 1절과 2절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속히라는 말은 긴박한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우리 성전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죠. 그 향단에서는 항상 향이 피워져서 올라가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윗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번제는 상번제죠. 아침과 저녁에 조석으로 2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상번제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제사 같이 우리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처럼 다윗이 주 앞에 드려지는 저녁 제사 같은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집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었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혜의 기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상을 보면 잠언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은 언어 생활, 어제 이어서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말을,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나도 말하고 싶죠.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 지켜달라고. 공동체 안에서요, 건강한 언어들이 오고 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기 서울에 감자탕교회 아시잖아요? 거기 조윤선 목사님 항상 성도들한테 오해도 받았대요. 어쩔 때는 사랑합니다. 이게 그분의 인사예요. 저도 그거 잘 못하거든요. 막 이렇게 낯간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은 참 잘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 신대원에 체프로 오셨는데도 그걸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서로 앞으로 불러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 다녀가시고 난 다음부터 한동안은 학생들 입에 사랑합니다가 인사가 돼버렸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언어 생활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들,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평가하는 말들. 이런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가 변할 거야. 좋게 될 거야. 달라질 거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언어 생활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건강한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이 4절에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저도 해봤어요. 좀 재밌잖아요. 남자들끼리도 모여서 남의 말 합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진미와 같아요. 악인들이 행하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악은 뭘로요? 악으로 갚아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악은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상대방처럼 함께 헐뜯고 함께 말할 이유가 믿음 안에서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옷자락만 베고 말아요. 그리고서도 그 행위 자체를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베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검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어제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팹니다. 그때 뭐라 하십니까?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린 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예요. 신앙을 의지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로지 다윗의 태도는 어떤 거였나요?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다윗이 겸허한 신앙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누가 나를 칠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직언을 하죠. 웬만한 왕 같으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겸손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물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무릎 꿇는 것. 다윗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울이나 압살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우리 7절 두 절은 그 악인들의 종말은 결국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재판관들이 6절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들의 재판관이 누구예요? 다윗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요, 바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던져진 모양새.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내 말은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말로 대들지 않아도요, 묵묵히 하나님께 주어진 받은 나의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그리고 죽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뭔가 내가 성과를 내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 여기도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나오죠. 이건 누구냐면 그 악인들의 직접 화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여러분 이 밭 갈 때 보니까 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삽으로 막 이렇게 부서뜨리잖아요. 그 모양 같이 악인들이 지금 흩어져 버리는 모습. 누구에 의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후로는 마지막 10절까지 이제 다윗의 마지막 탄원의 내용이 나오죠. 오직 다윗은 주 여호와여, 우리 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어디로 피합니까? 우린 피해야 돼요. 맞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산성으로, 내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때려라, 말해라, 나는 주님께 간다. 주님 곁으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께 피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은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결국엔 고난에서도 건져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이 때로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살았던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조석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